네, 오늘 우리 함께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 예, 항상 경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주님을 항상 경외합시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경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경외하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의 뜻이 무엇이죠? 최원우 전도사님 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계시네. 그러면 우리 그 짝꿍인 우리 박주영 전도사님, 경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이 또 다르고 내가 느끼는 경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딩동댕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전수사님 다르시네. 네, 그렇죠. 두려움이 있는 존경함, 그렇죠. 경외죠. 네, 두려움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존경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두려움과 존경함이 같이 있어야 경외가 완성됩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뭐죠? 영어로는 fear, fear of God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그 두려움이 그냥 공포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박주영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두려움과 존중함이 같이 있는. 그래서 사전적인 단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잘 해석해서 나온 거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박주영 전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한 이 사전적인 의미처럼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 여러분, 삼가 조심하는 것은 뭘 조심해야 될까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죠? 모든 삶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 이 사전적 용어로는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고심.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래서 경외를 하려면 항상 경외하라고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경외를 하려면 일단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렇죠? 아니, 두려움과 존경함이라고 하는데, 그럼 경외란 사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실체가 있어야 되죠. 그 대상이 없고 실체가 있고 경외가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살아 계시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뭐 하기 쉬울까요? 무시하기 쉬워요. 내 옆에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한번 봐보세요. 내 옆에 계세요? 아멘. 그렇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 어떤 하나님 보려고? 안 보이는 하나님 보려고.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해요? 안 보이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면 그 천국에 간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천국이 있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실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깨닫게 되고, 이걸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경외하라라고 했는데, 일단 경외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라. 그래서 잠언 3장에는 뭐라 했죠? 범사의 글을, 그럼 내 길을 뭐 하리라? 지도하시리라. 근데 표준 세번역에는 곧게 하시다. 곧게. 곧게를 요새 용어로 하면 뭐라는 뜻이에요? 그 노래가 있는데, 내 길을 곧게 해주시리라. 곧게. 결국 무슨 길을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꽃길만 걷게. 뭐 하면? 뭐 하면? 잠언 3장 말씀에 인정하면. 여러분, 누구 인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공간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되게 쉽고 간단한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귀찮아서, 까먹어서, 습관이 안 돼서, 훈련이 안 돼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소가 이동될 때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습관을 갖습니다. 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우리가 장소가 이동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건, 이벤트, 역사는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장소에 갈 때, 가기 전에도 괜찮고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우리 마음으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뭐 안 믿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러기도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에 잠깐이라도 성령님 뭐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초청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곳에 주인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임, 이 만남을 인도해 주세요. 이 공간을 주님 사로잡아 주세요. 그럼 하실까요, 안 할까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하십니다. 나만 교만 안 떨면. 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내 일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잠언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 3장 한번 넘겨보세요. 5절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로 7절. 제가 말씀드린 건 6절인데 5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내 명철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길을 내가 지도해 줄게. 지도 누가 해주세요? 여행 가면 지도 누가 해줘요? 가이드 따라다니면 잘 돼요, 안 돼요? 가이드 안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길을 놓치거나 헤매져. 내가 네 인생의 가이드 되어줄게. 주님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목사님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그거는요, 잘 되는 뭐다? 지름길에 오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잘 되는 지름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갈 거 1년 조금 구불구불해도 1년 만에 가실래요? 10년 만에 가실래요? 누가 10년 만에 가겠습니까? 그냥 1년 빡세게 하고 10년, 9년이 편안한 게 낫지. 근데 10년,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지지부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믿을 축복합니다. 뭔가 지금 뭔가 많이 심네. 그럼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니거든. 근데 막 눈물로 심네. 그럼 어떻게 거둘까요? 기쁨으로 얻는 거야. 이게요, 슬픔의 눈물이 나중에 뭘로 돼요?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여러분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고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길을 지도하니까 잘 되겠죠. 그러니까 7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성령님이 인정하는 삶을 시작하면요 생각보다 잘 됩니다. 이들이 생각보다 잘 돼요. 근데요 진짜 이 성령 인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습관만 잘 들으시면, 습관만 잘 들으시고 진짜 진심으로 하면요 성령 진짜 와버리십니다. 이 공간을 사로잡아 주시고요. 생각보다 잘 돼. 대화도 잘 되고, 그렇죠? 만남도 잘 되고, 그렇죠? 환경도 주관하시고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아야 돼? 그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말빨이 좋아서? 내가 럭키가이여서?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걸 중간에 내가 가로채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누구를 인정해요? 주님을 인정해야죠. 근데 순간 잘 되네 하는 순간 사단이 나를 인정하게끔 계속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라?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네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이었죠? 주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존중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그 거룩한 두려움, 존경하면서 따라가는 걸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를 인정하지 말고 성령님을 인정하면 생각보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마시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하셨구나 하고 주님을 더 어떻게 해요? 높여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이제 5절까지는 이게 6절이 이제 루틴이 되면요 잘 돼요. 생각보다 해야지.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차차 실수했다. 그 순간에도 다시 인정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이 잘 되더라고요. 그건 되게 좋아요. 그건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7절이 잘 안 되는 걸 제가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느끼게 되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주님이 하셨어. 그리고 주님을 뭐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7명이 나오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7명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또한 이사야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7명이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의 7명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영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 두 번째는 뭐,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그 다음 모략과 권능. 다른 성경에는 전략과 권능, 전략과 능력이라 나왔는데 아무튼 모략과 저는 쉬운 표현으로 할게요. 전략과 권능의 영. 여섯 번째 무엇이죠? 지식의 영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요, 여호와의 영부터 시작해서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끝나요. 우리 삶이요 성령님을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먼저 주세요. 그렇죠? 지혜를 주셔서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하세요. 이 지혜가 뭐 위즈덤이지만 성경적 표현으로는 약간 이게 더 가까워요. 인사이트, 통찰력에 더 가까워요. 뭔가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근데 이 깨달음이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지는 거. 뭔가 하늘에서 주는 인사이트, 통찰력. 그렇죠? 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날 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계시들. 그렇죠?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뭐를 주세요? 이 지혜를 가지고 그냥 하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 제가 깨달았죠. 거기에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계시, 지혜와 계시가 보통 세트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두 개로 묶었죠, 이렇게.
이게 세트로 보통 다니니까 그래요. 지혜가 임한 동시에 계시가 임해서 이걸 말하라라고 하시는구나. 그다음 뭐? 근데 이거를 말하려는데 되게 지혜롭게 말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A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얘기해 줘라라고 하는데 대뜸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좀 뭐야 이거. 근데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 시험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이거를 구워 삶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 낚는 뭐예요, 여러분? 어부는 뭘 잘해야 돼요? 낚시는 어떻게 해요? 낚시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럼 사람 낚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이스 피싱 당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이스 피싱 저도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완전 막 사람 막 그 빌드업이 있잖아요. 처음 안녕하십니까 어디입니다 하면서 점점 가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돈을 입금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돈 입금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요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과 그다음 전략대로 했을 때 뭐가 주어져요? 그게 돈이 입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들으면 안 할 수밖에 없어. 그 앱을 깔을 수밖에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다음 뭐가 생겨요? 그다음에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영.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보이스 피싱을 당하면 2천만 원이 뜯기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삶의 시작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너희를 지은 까닭이 무엇이래요? 너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자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시간 때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여러분 혹시 존노 성악가분 아세요? 왜 무서워 안교자매? 찾아봤어? 안 찾아봤어? 오케이. 그 팬텀싱어 3 준우승자인데요. 이분이 존노 성악가신데 세계적으로 천재 성악가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으신 분이에요. 되게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는데, 근데 20살 때 처음 성악을 시작했대요. 20살 때 처음 성악. 그때 이제 꿈을 가지고 성악을 준비해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엄청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셨고, 그리고 또 더 유명한 대학에 또 더 들어가셨고, 그래서 지금은 뭐냐? 전도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직업이 전도사님. 성악가지만 주말에는 전도사사요. 신학을 또 하셔가지고, 그가 성악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중고등부, 저희 교회 중고등부 설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성악을 한 이유는 그는 자존감이 너무 낮았대요. 왜냐면 낮았던 이유가 그가 이젠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미국 박사이기 때문에 1살부터 7살까지 미국에 살았대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가가지고 미국 살다가 7살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가 이제 영어를 배우고 영어가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의 권유로 고등학교 중3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미국으로 갔대요. 근데 거기에 고모부가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고모부가 이제 미국에서 한인교회 개척교회를 하신 거예요. 고모부 집에 사니까 이 친구도 같이 뭐 해야 돼요? 고모부 가족 식구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뭐예요? 자동적으로 뭘 하게 돼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새벽 기도를 매일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듣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었대요. 물론 그전에도 모태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막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새벽 기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고모부 집에 갔고 또한 거기가 미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근데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는 동양인이 딱 한 명 있었대요. 자기 한 명. 그리고 거의 80~90%가 백인 학교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무시했대요. 그 이름이 또 뭐예요, 여러분? 성이 뭐예요? 노예요, 노. 그 별명이 미스터 노예요. 맨날 뭐 숙제하면 노.
막 이러고 굉장히 무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 막 갈릭 스멜 막 이러면서 마늘 냄새 난다고 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원래도 높지 않은데 더 바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막 이렇게 자꾸 막 그러고 막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왕따는 아니지만 은따를 당했대요. 그래서 밥도 맨날 뭐 하고? 근데 혼자 먹으면 처량해요, 안 처량해요? 너무 처량해서 화장실에서 밥을 먹었대요. 근데 화장실에서 밥을 먹으면 우리가 보통 뭐 보이죠? 화장실이 좀 높은 화장실 있잖아요. 낮은 화장실 말고 꼭 턱이 있는 화장실. 올라가서 화장실을 보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발이 보이죠. 그래서 발을 들고 거기에서 먹었대요. 그렇게 1년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너무 서글퍼서 새벽 기도마다 울면서 기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미국까지 와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대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원래 사람들이 처음에 뭘 모르면 주님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 걷다 쳐 넣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걷다 쳐 넣었을까요? 요셉을요 물구덩이에 하나님이 쳐 넣으셨나요? 형들이 했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왜 이 형들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먼저 보내셨다. 형들이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해석이 됩니다. 지금은 워낙 환경과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요셉도 그때 비통하고 원통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뭐했더라?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이 존노 씨도요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그렇게 새벽기도 울면서 기도했대요. 울면서 기도하는 어느 날 갑자기 신발을 사러 갔는데 신발이 딱 보이는데 굉장히 이게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맨날 좀 칙칙하게 다녔대요. 튀는 사람들 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를 정도로 눈에 안 띄려고. 괜히 말 걸면 이제 좀 곤란해지고 또 영어도 조금 서툴다 보니까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는 게 목표인데 1년 후에 그렇게 미국 생활 1년 후에 딱 그 매장에 가니까 개성 있는 신발이 너무 눈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고 싶다. 자기도 신기했대. 내가 왜 이걸 사고 싶지? 내가 왜? 근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소망이 끌리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샀대요. 그 신발을 딱 신고 학교에 가니까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인싸가 된 거예요. 신발이 진짜 화려하고 멋있었나 봐요. 그 친구들이 평소에 은따 시키는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미스터 노, 야 신발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야 멋있다. 어디서 샀어?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네들이 나한테 말을 거네. 평소에 말 한마디도 안 거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을 깨닫게 한 거예요. 혹시 내가 만든 내 감옥에서 내가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이게 되네? 그러면 옷도 좀 바꿔볼까? 쇼핑몰 가서 옷도 또 바뀌어. 근데 옷도 또 바뀌니까 사람들이 말 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되네? 그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져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친구도 또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또 능숙했겠죠. 원래 또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 어렸을 때 거의 미국에 있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 어눌했는데 이제 1년 지나니까 거의 능숙해졌겠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한.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학교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그 신발 때문에 막 반짝반짝 빛나는 신발 때문에 누가 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랬어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가 그 기쁜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존노가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낮은 자존감에 쌓여서 살고 있다가 그가 그래도 계속 뭐 하니까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그럴 필요 없었는데 왜 기죽어서 그냥 살았지?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내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상황과 환경이 다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에 합창단이 거기에 합창 수업이 생겼대요. 근데 이 합창 수업이 너무 좋은 게 수학 이런 걸 대신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학하겠어요? 합창하겠어요? 다 합창하죠. 거기에다가 그 합창 선생님이 금발 미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고 볼 것도 없다. 그냥 무조건 합창이다 하고 거기 막 축구부, 농구부, 미식축구부 특별히 인싸 남자애들이 다 합창 수업을 들어왔대요. 그거 있잖아요. 그 약간 예쁜 여자 선생님 보면 막 물불 안 가리는 남자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합창 수업이 인싸들이 모인 공간이에요. 근데 이 존노는 뭐예요? 아싸죠? 근데 아싸가 인싸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아 인싸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배우게 되고 또 그들과 뭐예요? 조별 과제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자신감과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어울리기 시작하는. 그리고 심지어 노래를 하는데 자기는 노래를 좋아는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계속 하는 가운데 그 자기가 속한 합창단이 그 서부 웨스트에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고교 합창단. 그래서 1등한 것도 좋은데 1등에서 어디로 초빙받아요? 저 로마 교황청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하게 되고 또 와서 또 중창찬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선생님이 숙제를 했는데 파바로티의 무슨 곡을 듣고 이걸 레퍼토리를 써오라 숙제를. 근데 파바로티 그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왜 이게 눈물을 흘리지? 그 두 번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막 댓글을 봤어요. 다른 사람도 그런가? 봤더니 거기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대요. 그게 약간 성가곡 같은 거였나 봐요.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이런 댓글도 있었고 어떤 댓글은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울림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노 씨가 그걸 보고 노래로서 뭐를 전할 수 있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노래만 이렇게 감동 있게 불러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존노 씨가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해요? 지금 노래를 자꾸 뭐 하고 있어요? 존노 씨가 승승가도로 달고 있죠.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근데 이분이 계속 매일 뭐 해요? 맨날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맨날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왜? 고모부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거의 교회 간사처럼 그렇게 일했대요. 그래서 맨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세뇌됐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가 특별히 변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잠언을 필사하기 시작했대요. 잠언을 필사하는 어느 날 잠언 9장 4절 말씀 9장 4절 맞나? 한번 찾아볼까요? 아, 10절. 9장 10절.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을 필사하면서 갑자기 성경을 필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존노 씨는 그냥 생각이 들면 하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필사했는데 9장 10절 말씀이 확 와닿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짜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럼 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영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바로 저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이 마음이 가득 찼는데 그걸 본 거예요. 내가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이제? 성악을 해야 되겠다. 파바로티가 성악하니까 나 그거 보고 이게 되는구나 하고 나는 이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는 성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하고 그게 고3 때인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성악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해서 성악가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성악가가 존스 홉킨스 대학인가? 아무튼 엄청 유명한 대학에 성악가를 가시고 거기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예일대. 아이비리그 중에서 유일하게 성악가가 있는 대학이 예일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일대 성악가를 나오시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총망받는 유망주, 미국에서도 총망받는 유망주 테너로 막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이제 팬텀싱어 3에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준우승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알려져서 막 세계 조수미 씨와도 협연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삶의 목표가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이분이 성악을 왜 하게 된 거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막 맨날 연주회고 카네기 홀에도 단독 연주회를 하셨거든요. 미국 카네기 홀에 단독. 근데 전성 매진. 모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불러주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나는 유명해지려고 성악가를 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유명해져야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성악가가 돼야지. 이런 꿈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성악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유명해지려고 생각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너를 높이리니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한 게 주님만 높이고 주님 위에 살겠다고 주님을 전하고. 그래서 팬텀싱어 첫 번째 노래가 더 프레이어였어요. 기도곡이죠. 그거 하면서 하는데 진짜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야,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이 있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거구나. 이런 아주 훈훈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생각지도 않는 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달콤해요. 달콤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설탕 중독에 빠지나요? 그게 아니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내 시작과 조금 느낌이 다른데 하고 이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삶의 목표였고 이 노래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목표였지. 근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자꾸 누구를 놓쳐요? 하나님을 놓쳐. 기도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놓치니까 그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갑자기 뜬금없이 신학을 가야 되겠다. 자꾸 주님을 놓치니까 신학을 가야 되겠다. 더 이상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느낌이 이거 뭐 쎄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바쁘고 힘들 때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 전도사로. 그래서 절대 주일은 공연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교육 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가 교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잘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없으면 잘립니다. 교육 전도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교육 전도사가 공연하라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잘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주일에는 교육 전도사로 최선을 다하고 이제 나머지 때 이제 또 공연을 하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러 다니십니다. 제가 그래서 존노 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이런 거구나. 그의 목표는 이 낮은 자존감에 휩싸인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지금 너무나 인싸가 되었고 최아싸 중에 아싸였던 거. 아마 존노 씨 아신 분은 알겠지만 딱 봐도 자존감이 낮아 보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게 그러세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1도 없고 그냥 그래요. 되게 그래서 이런 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겸손하세요. 자기를 막 자랑, 막 인싸들은 막 야 나 이거 샀어 이거 봐라 막 이러잖아요. 막 자기들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하고 막 인스타 엄청 해대고 막 좋아요 하트 뿅뿅 누르고 막 이래야 인싸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뭐 하세요? 높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경외라는 걸 주님을 두렵고 떨림을 높이죠. 우리 주님을 높이면 그 높이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높이세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그렇죠? 네가 내 말에 청종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그래서 존노 씨는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성악가 돼야 되겠다. 신학대학원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다니세요? 그랬는데 지금 교육 전도사입니다. 왜? 주님 안 놓치려고. 그게 목표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게 목표니까.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하신다?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처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되고 주님만 높이는 인생 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주님을 첫 번째 먼저 인정해야 된다. 제발 장소가 바뀌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인정하고 환영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회가 어디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네, 성도수 세계 최고죠. 근데 조용히 목사님 맨날 하시던 입버릇이 뭐였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분 설교 단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러고 가시죠. 이러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먼저 가시고. 그분을 지극히 존경하니까 그런 분이 뭐 조용히 목사님 뛰어나다기보다는 뭐 뛰어나시죠. 뛰어나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지 사람이 뛰어나면 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렇죠? 맨날 실수의 연속이고. 그렇죠? 혹시 실수 안 하신 분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런 분 안 계시죠? 저는 되게 웃긴 게 제가 요새 커피를 끊었는데 옛날 커피를 하도 좋아해서 물을 탔어요. 물을 타고 딱 봉지를 뜯어서 딱 두 손에 들어서. 근데 성도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인사를 안 하냐 지금. 한쪽에 물, 한쪽에 커피가루가 막. 그걸 보면서 진짜 어떡하냐. 내 자신이 그냥 어떡하냐 너. 저는 사실 좀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제 자신 못해요.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게 신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행하시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뭔가 되는 존재로 되기 위해서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항상 경외해라. 그래서 오늘 항상 경외했더니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경외만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 그 어떤 자리든 지극히 높이십니다. 경외가 해답입니다. 우리 삶은요, 성령을 인정하는 것 시작해서 지혜를 주시죠. 그 공간에서 그 사람 만날 때 계시를 주시죠. 전략을 주시죠. 그대로 했더니 능력이 나타나죠. 그 사람의 문제가 맞네요 하고 막 처음에 슬픔으로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지식이 쌓이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더 높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경외하니까 하나님 높일 때 우리도 높아지는 거야. 그래, 높이라.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지극히 주님 높이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 세계 위에 지극히 높입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지극히 높아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지극히 높이니까 그 부산물로 우리가 높아지는 거지. 그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고 계속 그 경외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마시고. 누가 했다? 주님을 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시고. 또 뭐예요? 잠언 3장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악에서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악에서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되면요, 자꾸 뭐가 달려올까요? 악이 달려와요. 악이 쫓아옵니다. 그렇죠? 막 여러분 막 잘 나가요. 그럼 뭐가 꼬여요? 자꾸 사기꾼이 꼬입니다. 뭘 뜯어가려고? 기가 막히게 내 돈 냄새 맡습니다. 그렇죠? 잘 되면요, 어디서 그렇게 돈 냄새를 맡고요? 돈벌레들이 꼬입니다. 돈 갉아먹으려고. 그리고 좀 거기에다가 뭐도 꼬여요? 이성도 꼬여요. 예쁜 사람, 잘생긴 남자. 그렇죠? 꼬이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누구 따라가야 돼요? 악을 뭐하고? 멀리하세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악을 조심하십시오.
막 사람들이 막 그때 막 붙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짜 사람들이에요. 내 돈을 보고 내 명성을 보고 내 부를 보고 내 인기를 보고 붙은 사람이지.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도 사단의 전략으로 꼬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하고? 악을 멀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멀리하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멀리하라 그랬죠? 이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돈 사랑을 피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림.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건요 이길 수 없습니다. 막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없어서 그래요 지금. 별로 없으셔서 이 정도 다. 근데 돈이 많아지면요 사람이 눈이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걸 이기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뭘 피하라 그랬어요? 이성의 유혹을 피하라. 음란은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저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욕을 주셨는데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본적인 성욕을 주셨잖아요. 이거 이겨요 여러분? 뭐예요? 기본 욕구 뭐예요? 식욕, 성욕, 그다음 뭐는 수면욕. 혹시 이 세 가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40일 안 먹을 수 있고 정말 앉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영원히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도 영적인 고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고자예요, 영적인 고자예요. 고자면 진짜 안 되겠지. 근데 영적인 고자가 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성의 유혹, 음란은요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런 자 제일 위험해. 그런 애들 조심하십시오. 얌전한 고양이가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 홀리하는 척하는 분들. 여러분 이걸 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아질 때 이런 걸 조심해요.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을 피하십시오. 그건 나를 넘어뜨리는. 그리고 뭐 하래요? 그럴 때 어떻게 된대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10절. 그리하면 그렇죠. 여러분 잘 되면 뭐가 들어올까요? 재물이 들어오죠. 소산물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띵오야 막 이러면 돼요. 막 띵오야 띵오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해야 돼요? 주변에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 다음 주변에 어려운 이유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고넬료 집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칭찬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상달되었다. 기도도 상달되지만 뭐도 상달돼요? 구제. 이 두 가지를 보고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방문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뭐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나만 띵호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잘 나간다고 혹시 막 연락 끊고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희망찬 교회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밥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고준자 권사님 과일 기억해 주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그쵸? 처음 익은 열매. 막 돈 못 벌다가 돈 벌었다고 이제 막 다 쓰신 분들이 있어. 근데 주님을 인정은, 돈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돈을 벌잖아요. 그럼 딱 11조 떼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주님께서 11조로 뭐 하려 그래요? 나를 시험해 봐라.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신을 시험해? 주님께서 광야에서 네가 시험하다가 묻힌 걸 못 봤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11조를 통해서 시험해 보래요. 주님께서 상당히 11조에 예민하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모르시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아무튼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네 처음 익은 열매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영역에 처음 돈이 들어왔어요. 그 돈이. 그럼 그걸 그냥 주님께 드립니다. 왜? 여기 성경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그리하면 뭐 한대요? 내 창고가 내 포도즙 틀에 넘치리라.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영역에 목회자지만 저도 이렇게 막 불러주시잖아요.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불러줘. 학교에서 처음 불러서 첫 사례비를 받았어. 그러면 그냥 주님께 드려요. 왜? 내가 이 영역에서 내가 처음 받았으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뭐하라? 여호와를 드리는 거야. 그럼 내 창고가 뭐하고? 포도즙 틀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져. 말씀대로 됩니다. 해보시면 알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안 해보시면 어쩔 수 없고 뭐. 네,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4장 말씀하고 전도서 3장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극히 높아지시고 여러분 삶이 정말 풍성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 풍성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인정하고 지도하시고 하지만 주님이 하셨다 스스로 지롭게 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경외하면서 돈사랑, 이성의 유혹, 죄의 유혹을 피하라. 그리고 또 사실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걸 얘기했는데 그렇죠? 악을 피하라 그랬는데 특별히 9절 10절에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 왜? 사람이 뭐에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에 너무 약해. 여기 목회자 되실 분들도 아마 부들부들 할걸. 돈 없으면 날 어떻게 먹여 살리시려고, 내가 왜 이런 길을 왔지, 가야 되나, 돈을 벌어야 되나. 죽는 그날까지 그러실 거예요. 너무 약해 사람이 돈에. 너무 약해.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막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죠? 막 내 카드 막는 날인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하신 분들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크게 하신 분들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아멘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여러분 지금 없을 때 이 루틴이 확고히 자리 잡으셔야 돼요. 있을 때 자동적으로 되려고. 있을 때 안 하던 분이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돈을 있잖아요 이렇게 쌓아 놓으시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지 되는 거. 거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거지 됩니다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나갔다 거지 되는 거 진짜 정말 막 그런 막 대인기피증 오고요 막 동굴에 숨어 살고요 막 다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말 이 잠언 말씀대로 여호수아 4장 말씀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처럼 하박국 말씀처럼 나를 뭐하게 하시리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리. 하이 플레이스. 나의 발을 뭐같이 하사? 사슴발 같이. 여러분 사슴 막 언덕 그 산 뛰어넘는 거 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암벽등반 너무 잘해. 뿅뿅뿅뿅뿅뿅. 근데 누구의 발을? 내 발을. 저게 되나 하는데 사슴은 그 조그만 암벽 등반 그 돌 사이로 표 까고 되더라고요. 근데 누구의 발을? 내가 뭐 김자현 씨도 아니고 막 암벽 등반 막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발을 뭐 같게? 뭐 원피스도 아닌데 사슴으로 변신했어. 초파도 아닌데. 갑자기 내 발이 초파가 돼가지고 막 촉촉촉촉 뛰어나. 네 발을 뭐하다? 사슴발 같이 되게 하사 나로 높은 곳만 다니게 하신 하이 플레이스. 그렇죠. 우리가 언제 스카이캐슬을 가보겠어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수저는 그런 수저가 아니야. 맨날 흙만 파다가 갈 수저인데 이 수저가 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고도 여러분 말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고요. 이 말씀은 영원하고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자가 믿는 자가 믿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걸 수많은 성경 인물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데 우리 여호수아 4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로 24절, 23절로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잠언 3장 한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잠언 3장 우리 5절로 10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아멘. 우리 한번 다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들 뭐 사역하느라 굉장히 수고하고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 삶을 보니까 그래요. 뭐 바울 말이 항상 떠올라요. 뭐죠? 없는 자 같으나 저는 진짜 뭐 없거든요. 근데 항상 있어 뭐가 너무 신기해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카드를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할렐루야.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러신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 설교가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 뭐냐? 제가 오랜만에 섰죠. 오랜만에 섰는데 저희 교회 52 느헤미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52일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언제 끝났죠? 딱 주일로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 왜 안 떼요? 안 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기간일까요? 그렇죠. 보호식 기간. 보통 금식을 하면요, 7일 금식하면 7일 보호식을 합니다. 그래서 52일 기도를 했다면요, 52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습관과 그 루틴을 52일 동안 완전 장착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제가 좀 준비한 게 뭐냐, 52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늘도 여호수아 4장 말씀에 어떤 일을 행하셨죠,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시죠. 그러면서 돌탑을 쌓아라.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모든 후손 대대 알게 하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52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래서 좀 서로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 또 서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